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적으로요, 항상 할 것이고 믿음으로 할 것이고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말 잘 못해도 괜찮고 많은 주제를 다 하지 않아도 괜찮고 또는 문법이 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예배 시간에 나와 기도할 때 부담된다. 당연하죠, 부담되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부담 갖지 말까. 뭐 하면 된다고요? 먼저 주님 부르고 믿는 거 정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은 평시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뭐하러 오늘 기도를 가르치냐?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도가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또 기도를 가르쳐달라 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 와서 교인들 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나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고,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하고 살아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살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갖춰준 기도문도 있어요. 절기 때마다 낭독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저기도 보면 기도문 엄청 길죠. 어떻게 아세요? 가보셨나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장례식장에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또 기도를 가르쳐달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이, 이전에 해왔던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르면 무조건 배워야 됩니까? 다르면 무조건 바꿔야 되나요? 아니죠. 아주 쉽게 말할 거예요. 더 나은 기도라고 여겨졌던 거죠. 더 나은 기도. 자, 구약 시대에도요, 더 나은 기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안 받았어요.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 불렀어요. 들으셨어요. 갈멜스 안에서도 들으셨죠. 그리고 물이 씁니다. 이때도 들으셨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 들었어요. 이 집에 뭘 해줄까 했더니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 오라 그래라. 그래 축복해 줬어요. 들었어요. 아, 근데 죽어버렸네.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 살렸죠. 이 기도는 늘 암송하여 반복하는 기도들과 달랐어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믿음 있는 기도, 정직한 기도,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서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발전한다 그러지만 신앙은 퇴보했어요. 헬라하고 섞였어요. 로마의 아부했어요. 세상에 탐욕에 쩔어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지 마. 이거 기도 말이죠. 그런데 전혀 주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불법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게 구할지라도 왜 내가 듣지 아니하냐? 내가 귀가 없어서 안 듣냐? 너희 죄가 벽이 되어서 너희 말이 넘어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손이 짧냐? 아니다. 나의 손은 의로운 손인데 너희 불법을 원하는 자들, 불법한 자가 사실 내용도 불법을 원하는 것들이에요. 거기는 내 손을 뻗어줄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 더 추가하면 뭡니까? 불의한 자의 기도를 하나 만들어요. 불의한 자가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회개를 못 하잖아요. 마음은 그렇지만 입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다 회개는 못했지만, 주여 내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하는 이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고 불의함을 버릴 생각도 없으면서 불의의 결과와 도구를 집에 가득까지 채우는 그 상태에서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 그런 기도는 안 듣습니다. 성경 말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구함이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안 듣습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했던 관행적 기도와 다르고 능력 없는 기도와 다르고 종교성은 많으나 신앙성이 없는 그런 기도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 기도가 가장 낫는가 봤더니 세례 요한인 거예요. 당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다는 이 영감 있죠.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를, 선생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왜 가르쳐 줬을까요? 요한이 가르쳐 준 거는 그거예요. 그들이 느낀 대로 이 시대에 기도의 선생이 없고 모범자가 없고 잘못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요한이 뭐 한다고 새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근데 요한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고 이제는 이들에게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오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맞을 준비도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쳤던 거예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전에 요한에게 있다가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학자들은 요한파, 예수파 이래가지고 소위 세력으로 논의를 합니다. 이게 요한의 종교가 예수 종교로 이렇게 세력 구도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울 종교로 바뀌었다. 이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그들은 밥 먹고 사니까 그러는 건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자고 바울은 예수님의 도를 전한 자고. 자,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어요. 요한의 기도가 맞는 기도였어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였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진심을 하면 좋은데 그냥 읊어대는 기도가 아니라 다윗이 침상에서 하는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가, 그 기도가 마음에 감동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면 되지, 옆에서 봤으니까. 그러죠?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기도 설교를 할 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설교를 해야지. 또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걸 또 이론적으로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가르쳐달라 그랬잖아요. 기도해오던 유대인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 그랬잖아요. 요한이 자기도 기도하고 기도하던 유대인들에게 선생으로서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설교를 말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여러분 더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더 바르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제도 그렇죠. 그건 뭐 그냥 헌금하면 되지. 그게 아니죠. 구제가 무엇인지 알면 헌금하는 손에 여러분 더 힘이 나겠죠. 마음도 더 기쁘고. 자, 우리 주님이 지난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전체 교훈이 다 나와 있는데 누가 보면은 축약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 가져와서 설교하지 않고 그냥 누가복음대로 할 것인데, 그래도 뭐냐면 마태복음에 기도가 아닌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버지여 부르라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를 부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 안 하면 하나님은 안 거룩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이건 일종의 시인이죠. 시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 격에 맞는 대우가 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천한 것들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항상 피조물로부터 거룩한 것들만 거룩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마음에서 선한 계획으로 선한 실행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도 중간중간에 바람든 무처럼 뻥뻥 뚫려서 죄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선함으로 마치는 대표적인 우리 신앙 행위가 뭘까요? 기도죠. 기도 중에도 악과 죄가 들어갑니다. 자,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잡념에 한 번도 나는 빠진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만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하게 되죠. 잡념에 안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완전히 세상 말로 무아지경 모라지경 예, 몸 밖인지 몸 안인지 모를 정도로 성령이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보통의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기도만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면 딴 생각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왔다가 복잡합니다. 기도조차도 우리는 거룩하게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거룩하여야 하는 행위인 기도를 거룩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처음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여야 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왜냐? 보세요. 기도말조차도 부정이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라는 시인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위에 계시고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거룩히 높이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그 거룩함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그 신격에 맞게 기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왕들 앞에 나가서 신하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 나의 주여 종의 말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뭐 분노하지 마시고 받아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내용은 저 뒤에 있고 한참 서론에 자기를 낮추고 왕을 높이는 이야기를 한참 한 다음에 그래 네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죠. 누굽니까? 에스더. 부부지간입니다. 무총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수엘의 왕에게 갖고 뭐라 그랬어요? 왕은 어쩌고 저쩌고 노하지 마셨고 왕은 강하시며 능하시며 어쩌고 한참 길게 말하죠. 그 전에 이미 왕후여 그대 원하는 것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서로를 길게 합니다. 왕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여종의 생명을 뺏고자 하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자,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왕에게 아를 때 왕비조차도 즉히 자기를 낮추고 왕을 높이며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예,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먹는 기도를 자꾸 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거는 혼자 있을 때 어쩌다 한번 하십시오. 맞먹다기보다는 너무 친밀하게 농담식으로 그런 것이 뭐 영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그게 영적으로 깊은 것이냐 스스로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극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을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자, 이 기도 말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말 시작은 이 마음 자세는 기도의 마지막까지 가야겠죠. 그래요. 기도의 마지막까지 기도말이 쭉 이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못할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 잘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말이 잘못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때 한참 은혜 받다가 가슴이 철렁하고 아이고 이러죠. 그럴 때가 되게 이런 경우예요. 성경하고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올 때나 하나님의 신성과 신격이 안 맞는 말이 나올 때 기도자가 몰라서 하는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실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게 같이 기도가 쭉 가다가 한번 덜컹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네. 자, 기도에 목적하는 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들으면 세속 생활에 필요한 건 기도하면 안 되나? 여러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빵 주세요. 요즘에는 건빵이 맛있더라고요. 이런 기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없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 앞에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해서 아빠 빵 사줘요. 그러나요? 그건 아니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친밀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면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거짓말이 뒤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현실 세계의 필요를 호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지붕의 지붕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나라. 이제 뭐 여기서 문법으로 말하면 당신의 나라인데 나라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혹은 생활 영역이 포괄된 개념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다 들어있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에 작고 크게 다양한 다층의 조직이 다 포함되어 있죠. 나라 하면 그냥 전체를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어쩐다고요? 임하시라 그랬어요. 임하시오. 여러분 이거를 관념으로만 생각하면 뭐냐? 이 땅에 나라들이 있는데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다스려 줍시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1차적으로 맞는데요. 되게 여기서 멈추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할 때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옵소서. 물론 다스린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통치와 다스림도 맞아요.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보자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 때 문제 해결이 이게 스케일 커요. 사람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이게 단순간에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 말을 잘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나라가 임하시오하고 상관된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을 생각하면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할 때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렇죠? 진심으로 그렇게 구할 거예요. 그런다 해서 우리나라를 없애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가면 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가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식이 되기를 매사가 자 우리 교육이 보세요. 그제 금요일 날도 들었죠. 마귀적으로 돌아간다고요. 경제 구조도 악하게 돌아간다고요. 악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꼼꼼하게 구석구석 하나님의 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 하늘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 똑같은 다스림의 방식이 여기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의 또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보면 이 뒤에 붙은 말이 있어요. 누가 보면 축약형이라고 그랬죠.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더 있어요. 자, 여기서요 성경 기록의 차이점에 대하여 하나의 통찰을 넣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태는, 잘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 책인가. 마태는 예수님이 부른 제자입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이 기도를 직접 들은 사람이라고. 그 마태가 원래 직업이 뭐죠? 세리라 그랬죠. 제가 새벽에 전했나 언제 전했는지 얼마 전에 한번 전했는데, 세리의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혹시 그 더 초전이라고 드라마, 그 예수님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옛날 세리들은 말입니다, 이자를 복리 계산을 머리로 합니다. 복리라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복리 아시죠? 몇 프로 이자를 붙이면 거기에 또 몇 프로 이자 붙이고, 예, 계속 거기에다가 곱하기 나가는 겁니다. 이걸 머리로 한다고요. 주산 이런 거 없어요. 머리로. 한 사람 것만요? 아니요. 한 마을 거를 다 해요. 당신은 얼마를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안 냈고 거기에 이자가 몇 개월이고 몇 날 며칠이고 1년하고 2일이 더했고 날짜로 계산한다고요. 복리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그러고 기록해요. 그 자리에서 읊어져 버려요. 예, 딱 여기 몇 날 며칠 원금이 얼마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네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요. 이게 세리 수준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영재라 하는 사람들 정도예요. 아시겠죠? 이게 마태예요. 마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고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그 고용한 세리들은요, 돌맞아 죽잖아요. 교훈이 있어요. 그래. 근데 그 철밥통을 놓고 왔다니까요. 나오라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세베대 아들들은 선주 집안이고요. 예. 마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 옆에서 같이 따라다녔다. 3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들었고 마태가 암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또는 안디옥 교회 교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로 2세대.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했어요? 누가 보면 처음에 우리가 뭐라 했죠? 이 일이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나도 부지런히 찾아보고 조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되게 어떻게 해요? 인터뷰. 그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인터뷰한 다음에 현장을 보니까 진짜네. 그 동네 가서 모르니까 진짜네 이런 거예요. 병 나왔다는 사람 진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병명이 정확히 나오죠. 근데 마태는 이거는 좋은데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명은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 근데 누가 의사니까 전문 용어로 쓰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된 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인터뷰한 사람한테 뭘 들었냐면 여기까지 들은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서로 베껴 쓰다가 덜 베껴 쓰고 삭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못 믿을 걸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글을 놓고 한인관식 해석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믿을만하죠? 훨씬 믿을만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누가 본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썼다고. 마태는요 증인이라고요. 직접 들었다고요. 직접 보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주기도문이 다른데 뭐가 진짜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학자들의 잘못된 원칙이 뭐냐면 짧은 것이 오리지널이라는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자르기가 쉽지 않던가요? 그죠? 붙이는 것보다 자르기가 쉽습니다. 지금 성경도 보세요. 삭제가 많잖아요. 없음이 많죠.
짧은 것이 진짜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학자들이 자기들의 신학을 구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학문을 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게 없어요. 앞으로 긴 글과 짧은 글이 나올 것인데 짧은 것을 원칙으로 하여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같은 말도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온 말을 신명기에 또 하고, 선지자를 통해 또 하고, 사도들을 또 하고,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들을 하나님이 저 위에서 완전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이 포괄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첫 부분은요, 굉장히 큰 것들이에요. 그죠? 나라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할까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아까 현안이 있어요. 또 문제가 있는데 땅의 필요죠. 그죠? 땅에서 일하니까 땅의 필요인데 사람들은 대개 땅의 필요를 땅에서 해결 방법을 얻으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돈을 끌거나 지식을 끌거나 뭐 관계를 동원하거나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면요, 땅의 문제를 위에서 끌어다가 필요를 채웁니다. 그죠?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늘의 존재,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땅의 필요를 하늘에서 끌어다 채운다는 것이 우리의 물론 기도의 말이 방향이기도 하고 그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오는 방향이기도 한데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랬죠. 잘못 구하면 안 온다 그랬죠. 예, 땅의 필요를 하늘에서부터 채운다는 말이 항상 되려면 땅의 필요가 항상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의롭게 구하나요? 아니죠.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시오의 또 다른 측면은 뭘까요? 땅에서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데 의로운 필요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 채워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뭐랄까, 이 땅에 악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가 나라가 임하옵시오 했을 때 뭘 받을까요? 이 땅에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잘못된 필요를 바꾸는 일. 그렇게 되겠죠. 예,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바꿔주시는 것도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이다. 여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에 이게 연결되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도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 말하는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나라가 망해놨는데 구해라, 살려달라고. 맞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살려달라는 사람이 구해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고, 예레미야 때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나타났고 자기 나라 백성을 보호하는 게 나타났고, 예레미야 때 시드기야 왕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어요. 자기 백성을 정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하나님 것을 세상에 알리셨어요. 그 다시 돌아왔죠. 예,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보기에는 수평선에 보이는 같은 지평선에 보이는 고레스가 보냈죠. 근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그 방법대로 뭡니까? 고레스를 감동하여 가라 이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아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매 기도 때마다 이 두 마디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죠?
안 곤란합니까? 이게 곤란하다는 게 뭐 에너지 소모가 더 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되게 뭐 거창하게 기도하네. 막 말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그런가? 저희 한국식으로 듣는 사람이 좀 오그라든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없나요? 혼자 어디 가서 외칠 때는 진짜 장엄하게 성경에 나온 말씀 외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산에 가서 외쳤다 했는데 외칠 때는 막 해와 달아 뭐라 뭐 시편을 내가 그냥 외치듯이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은 오버한다 그러겠죠. 어쩔 때는 그럴 수 있어도 매일 하기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자 하는 거를 권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 특별히 하는 걸 권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은 기도 말이 보세요. 우리의 평상시 말과 좀 다르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추상성이 짙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체적인 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깜빡 잊고 기름을 못 채워놨는데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저 주유소까지 가려면은 한 10km 남았는데 그 전에 기름 다 안 떨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연비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사로운 기도까지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살갗에 와닿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해라. 실제적으로 해라. 맞아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주님도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관계 맺는 사람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추상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추상이란 말은 허상이란 말이 아닙니다. 물질 이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육체성 이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현재만이 아니라 대개 추상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여러분 봐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세 시제를 놓고 추상성과 연결을 지으면 제일 잘 이렇게 매치가 되는 시제가 언젠가요? 미래죠. 장래죠. 그죠? 요 기도말은요 완전하게 성취되는 게 장래. 그렇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 잘 안 하게 되는 기도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현재의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도말은 우리하고 좀 안 맞거나 좀 거리감이 느껴 있거나 그냥 말 잘하는 정도로 생각이 쉬운 기도라고요. 근데 주님이 바로 그걸 깨줍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종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죠? 장래 소망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지금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이죠. 아까 말했죠. 집에 지붕과 같다고 그랬죠. 가제도가 하나하나가 필요한데 지금 후라이팬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붕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옳습니다. 우리는 이런 추상적인 기도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이 나라 이 백성으로 살면서도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내가 신호를 앞에 두고 저 신호를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화장실을 빨리 갈 것인데 이런 기도 못지않게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살아서 다 보지는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하면 이 나라를 위한 기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포괄적이고 종국적인 상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 신앙의 결국을 구하는 것이 곧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마디입니다. 우리 기도가 최우선으로 돼야 될 것이 뭐냐를 지금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좀 표현이 좀 수준이 다르지만 이론은 왜 필요하냐? 이론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그 노희성 소장님 와서 말씀하는데 이론이잖아요. 이론. 근데 그 이론이 왜 필요합니까? 실제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 뭔 쿠스쿠스 하나씩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우리의 조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 인터뷰 외국 사람들 인터뷰한 거 보셨죠?
그 꽤 오래된 영상이에요. 한 10년 정도 된 건데 이웃하고 당신 키우는 개하고 둘이 물에 떠밀려가면 누구를 구할 거냐. 옛날에 참 많았어요. 어머니냐 아내냐 예, 나를 구할 거야 어머니 구할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사람하고 개하고 바꿔놨어요. 100% 말했어요. 개라 그랬죠. 왜요? 우리는 같은 동물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이론 같았죠. 인류의 첫 조상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이지만 이 포괄적이고 종국적인 최우선 가치가 삐뚤어지면 기도가 잘못돼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마디, 예,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되고요. 이 기도가 우리 전체 기도를 감싸고 있으면 됩니다. 감싸고 있으면.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 지금이 네가 이걸 구하고 저걸 구하고 할 때냐, 그런 기도를 하든지.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와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 기도, 그죠? 다니엘이 말했어요. 그건 사람이 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꿈과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리이다. 나에게 하루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현안은 뭐예요? 하나님 왕의 꿈을 풀어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앞에 하는 기도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상천하지 시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지가 제일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왕을 두렵게 한 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중에도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 꿈을 꿨어요. 나무. 다니엘을 또 불렀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수많은 세대를 들고 대단한 인간이라고.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교만하여 나무가 높아 본들 하늘에 닿습니까? 못 닿습니까? 못 닿습니다. 뭐 잭과 콩나물인가 그거는 하늘에 닿아도 그거는 이야기고, 아주 그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이야기고 절대 못 닿습니다. 근데 뭐라 했어요? 나무가 높으니까 지가 하늘에 높아진 줄 알고 당신 교만할 것입니다. 그때 뭐라 했어요? 하늘의 감찰자가 계시니 그가 당신을 낮추어서 독수리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신이 돌아오며 말하면 하늘의 감찰자가 계신 줄 알리다 이랬다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잊어먹고 교만했다 그랬어요. 아하, 내가 한 걸 보라 할 때 정신이 나갔다 했어요. 나중에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가 쓴 글이 뭡니까? 내가 알았노라. 다니엘이 말한 그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줄 알았노라 이랬다고. 이야, 이렇게 다니엘이 한 일이 현안이죠. 목이 달아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했죠. 그러나 그가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거룩의 힘을 구하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였어요. 예, 우리는요 관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 하늘에서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 완전한 다스림의 법이 이 땅에 그대로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수준에 맡겨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다스리는 그 나라의 법을 이 땅에 주신 거라고. 감사해 받아야 되는데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도 던져버렸어요. 법이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렸으므로, 잘 보세요,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죠?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다시 율법 안에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그랬고 요시야 때도 그랬어요. 소위 이거를 신학적으로 언약갱신 그랬어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뭔데? 처음부터 메시아의 날까지 전체예요, 전체. 이걸 우리는 믿고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와서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나라를 받으리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먼저 뭐냐면 어떤 현안들을
올려서 결제받고 응답받기 전에 내가 있는 현안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저기서 다스리는 그 법대로 그 뜻대로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거기서 다스리는 그 식대로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현안들이 그렇게 다스려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뒤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 나라는 다스림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실제로 옵니다. 장래 세상 끝에 진짜로 주님이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만 보는 사람은 추상적이고 너무 그냥 뭐 말만 멋들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바라본 게 뭐고, 에스겔이 바라본 게 뭐고,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게 뭡니까?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있고, 그래서요 그 나라의 상태는요 물이 바다를 태풍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기 온 천하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배운 대로 함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현안들이 있습니다.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